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제목 그대로인데 여기가 아니었으면 좀 좋겠다. 조금 응용해 보면은 이런 생각들입니다. 출근하기 싫다. 다 해보셨죠? 그리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들이 한 번쯤 마음과 생각을 스쳐 지나가 본 적은 없을까? 한번 이런 생각들을 다 해보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이런 생각들이 드냐면 보통 이런 때 같아요. 업무가 산처럼 쌓여져 있는데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갑자기 떠오를 때, 그 사람에게 뭔가를 보고해야 될 때, 열심히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정중한 거절의 메일이 쌓여져 갈 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적 어려움이 이게 쉽게 말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그리고 여기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여기가 아니었다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고민들은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백성들과 에스겔이란 선지자가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당시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일입니다. 오늘이 마치 3.1절이기도 한데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사라진다는 걸 말해요. 바벨론은 남유다에 있었던 왕과 왕족들, 귀족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는 최소한의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사람들만을 남겨놔요. 자, 왜 그랬을까? 정복했으니까 땅은 경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최소한만 남겼냐면 아무것도 꿈꿀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꿈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면은 그 민족에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유다 백성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한 부류는 어디에 끌려갔다 그랬어요? 바벨론이란 지역에 끌려갔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는 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두 개 있다고 해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고향인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고향에 남아있거나. 대부분 고향에 있고 싶겠죠. 기약 없는 타국에서 언제 돌아올 줄 모르는, 다 이별하고 포로로 살아가는 삶보다는 당연히 본향에 있고 싶었을 거예요. 누가 원해서 포로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원해서 자기 고향을 떠났겠어요. 대학을 졸업하면은 논문을 쓰잖아요. 제가 한국 근현대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고려인들 아시죠? 중앙아시아에 있는 까라이스키라고 하는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도서관에서 보다가 좀 보게 됐어요. 나라를 잃었고, 이게 20세기 초반 이야기잖아요. 19세기 후반 연해주로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강제 이주 당하고 그냥 시베리아 횡단 열차 이런 거 중간중간 떨궜대요. 이렇게 거기서 살아라, 그냥 엄동설 안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그들의 기록들을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수업 시간이 있는지도 모르고, 물론 알긴 알았는데 수업 시간보다도 그다음에 그 자료를 보고 싶어가지고 도서관에서 한 8시간 정도 그 책들을 봤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한 8, 7시간 정도 머물렀던 적이 2번 있는데, 첫 번째 백범일지 읽을 때, 두 번째로는 이쪽 고려인들 이야기를 읽을 때 수업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쪽을 민족의 아픔을 내가 통탄해야겠다 그러면서 좀 듣기 싫은 수업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제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를 잃는다는 건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나라면 타국에서 포로로 지낼 수 있을까?
나라면 외국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저는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도서관에서 읽었던 그 기록에 대한 기억이 나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뭔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도 한번 외국의 침략을 많이 겪었잖아요. 포로를 끌려가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교회를 나갈까요? 둘 다 힘들었을 거예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마음이 어려웠을 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마음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마음이 더 어려웠겠죠. 실제로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포로로 끌려온 우리는 버림받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는 것 같아. 그 패배감이 적나라하게 퍼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런 찬양도 있죠. 왜냐하면 에스겔도 바벨론에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환상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들에게 건네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포로를 끌려갔으니 이 고백을 했겠죠. 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또 울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내용이에요.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은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오늘 보면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 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세요.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할 거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필사적으로 싸워라? 아니요, 항복해라. 이게 예레미야 핵심 내용이에요. 되게 두껍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성경이 한마디로 이겁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할 때 너희는 항복해라.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한 것은 요즘과 같은 외교적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예요. 그래서 사실 순종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옮겨진 사람들일 뿐이에요. 억울하게 끌려간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왜곡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왜곡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내린 그 징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쟤들 끌려갔네. 너희들은 버림받은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준 거야. 우리는 안전한 거야. 쟤네들은 죄인이야. 우리는 괜찮은 거야 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답답한 거예요. 얘네들 왜 저러니? 그래서 16절쯤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바벨론이요,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실제로 흩었어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16절 뒷부분에 보면은 잠깐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잠깐 시기적 언급을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히 징계받을까 아니에요.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들이 받고 있는 고난은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끝이 있다고 하면은 흔들릴까요? 아니요, 견딜만 해요.
여기에 대부분 예비역들로 생각됩니다. 군대 입대했을 때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왜 자매들이 대답해요? 언젠간 휴가는 온다. 그리고 언젠가 제대하는 그날은 온다. 저도 그걸로 버텼어요. 아기를 가진 엄마들 보면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기가 언제 태어나는지 모른다 생각해봐요. 어떤 아기는 3개월 뒤에 태어나고 어떤 아기는 3년 뒤에 태어나요. 10년 뒤에 태어나게 돼요. 네. 보세요. 아기는 10개월 뒤에 태어나요. 그래서 엄마들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고통이라는 사실보다도 기간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꽤 커요.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상황적 요인들이 내게 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 안경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 드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 한번 들어보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한번 쭉 들어보세요. 자, 앞으로 이 핸드폰 10시간 동안 들고 있겠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고통의 무게가 가진 총량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 고통이라는 시간이 유지되는, 그리고 유지되는 기간도 기간이지만 이것이 언젠가 끝날 거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생각보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견딜만 하기도 해요. 아무리 오늘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나요. 고난은 그 터널이라 표현하잖아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잎새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도움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에요. 견디기만 하면은 봄이 오고 봄에는 새로운 순이 돋아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터널은 없어요. 그래서 터널을 지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터널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멈추면은 어둠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터널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그냥 계속 걸어가야 돼요. Keep going.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끝이 나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의 환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반드시 회복의 날은 온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가 3장 22에서 23절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면 결정적으로 고난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건데 고난의 끝 결론이 뭐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소망이에요. 고난의 끝은 소망이에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으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를 소망의 자리까지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눌려 있고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저앉을 때가 아니에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뭐 많이 들어보셨죠? 뭐 탈무드에 있었다는 인류가 남길 수 있는 가장 뭐 유명한 가장 귀한 한마디 그 지혜 이 또한 지나갑니다. 모든 일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송으로 끝을 맺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대요. 성소가 뭘까요? 성전입니다. 거룩한 곳, 성전.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성전, 성소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솔로몬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금 저희가 읽은 그 말씀 1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예루살렘이 아니네요. 바벨론이에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다시 말해 징계받는 곳에서 성전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에 간 것은 유학 간 게 아니고 여행 간 게 아니고 상으로 간 게 아니고 잘못해서 징계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받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직접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고 있는 바벨론에서 성전이 되어주셔서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징계받는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징계가 벌이 아닌 이유예요. 멀리서 우리를 채찍질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삶에 힘들어하는 그 징계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혼자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터널은 앞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가 많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나는 거야? 근데 중요한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이 터널을 지나고 있지예요. 성전은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실 때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잘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그때에도 함께 계세요. 터널 안에서도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으로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 아멘.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아요. 사랑을 뛰어넘는 징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현실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바벨론 포로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았다. 우리 인생은 절망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유명한 구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이 뭘까요? 더 큰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삶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곱씹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항상 최고의 것이다. 앞에 두 명제, 이 문장이 성립해야 마지막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나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되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선하시다 말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 그 선하심을 어떻게 표현해 주실까요? 그 최고의 표현이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라 알고 있죠. 자, 사랑장. 자, 사랑은 어떻게 시작해요? 가장 먼저 오래 참고. 사랑의 제1번 속성이 뭐예요? 참는 거예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기다리질 못해요. 자, 그런데 23절, 오늘 보면 2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지금 에스겔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데,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범죄를 저지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하나님 영광이 있다고 믿었는데 정작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지금 동쪽 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벗어나질 않아요. 어디 머물러 있다 그래요? 동쪽 산에 머물러 있다고 나와요. 23절 끝부분에 보면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라고 나와요. 왜 하나님이 범죄한, 하나님은 그 죄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건데 왜 23절에 동쪽 산에 머물러 있을까요? 왜 안 떠날까요? 이건 안 떠나는 게 아니라 못 떠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동쪽의 의미는 출입구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범죄했었을 때 동쪽으로 쫓겨나고,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의 출입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동쪽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시는 거예요? 안 나가시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요. 이 동쪽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경계에 있어요. 이곳에 오르면 예루살렘 시가지가 다 보인대요. 왜 이곳에서 머물러 있었을까? 머무르면서 무엇을 하신 걸까요? 기다린 거예요. 이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감람산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참 많은 잘못과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죄를 짓고 나기 전후에도 누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희한하게도 죄를 짓고 나서도 말씀이 들린다고요. 희한하게도 죄를 짓고 나서도 찬양이 들려요. 이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동쪽 산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 떠나요. 못 떠나요. 왜냐하면 우리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악용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져도, 습관적으로 계속 이 죄를 져도 하나님이 느껴지네? 괜찮나 보네가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느껴야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몇 주 전인가, 저 왜 그럴 때 있죠. 부족한 고백이긴 하지만, 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눈 감아 주시겠지 하면서 짓는 죄들 있죠.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날은 되게 뭔가 독특했어요. 뭐 여러 가지 막 하면서 밖에 나와 차를 타는데 좀 평생 처음 느껴본 경험이었는데 심장을 뭐랄까 이게 어떤 느낌일까? 뭔가 꽉 잡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심정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가운데 들었던 음성 같은 느낌인데 너 자꾸 왜 그러니? 근데 그게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면서 저에게 말한 느낌. 언제까지 너 그럴 거냐? 와, 근데 운전하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차를 가에 세우고 정말 막 약간 좀 울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혼냈을 때 제가 아프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머무시면서 나를 놓지 못하는데 왜 자꾸 너 그러냐라고 안타까워하는 게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다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걸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힘들어 하시는구나라는 걸 저는 너무 생생하게 처음 느끼는 때였었어요. 여러분, 감람산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곳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예요. 아직도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기억하면서 자기가 매달리게 될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불편한 내용이고요.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버리겠다, 혼내겠다. 마음이 어려워지죠.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거는 하나만 봐서 그래요. 하나님은 감람산을 떠나질 않았어요. 우리가 범죄한 그 현장에서 우리 버림받은 것 같죠? 아니요. 바벨론에도 그들과 함께 계셨고 예루살렘에도 동쪽 선에서 머무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버렸으면 우리 이 자리에 못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를 맞는 자녀보다 매를 때리는 부모가 더 아파요. 성숙이 뭐냐면 매 맞는 자리가 아프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니고 매를 때리는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나만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 제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 모습을 보일 때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끊겨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머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지금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환상이 어디서 끝나냐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자, 환상의 끝자리 에스겔이 도착한 곳은 어디인가요?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도달한 겁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 에스겔을 특별한 곳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에스겔을 다시 현실로 보냈습니다. 일상으로 보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라. 그곳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바벨론 포로 생활에 충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상의 결론은 일상입니다. 기도의 끝은 언제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기도를 해서 내 환경을 바꿨으면 좋겠다. 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다른 환경이면 좋겠다. 다른 삶이면 괜찮을 것 같다. 탈출을 꿈꿉니다. 제3지대로의 이동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의 마지막 장면은 어딘가요? 바벨론이에요.
현장이에요. 지금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2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특별한 거 있나요? 너희들 바벨론에 끌려가면 금식 기도해서 그 나라를 뒤집어라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포로 생활을 살아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한 명령 아니에요. 평범한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하고 있던 거예요. 다만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이전에는 의미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이 갑자기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딱 하나예요. 의미가 달라져요. 삶이 변한 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이유가 바뀝니다. 왜 일하는지를 알게 되고, 왜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는지를 알게 돼요. 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죄가 무너뜨린 것이 뭐냐면 능력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죄가 무너뜨린 것은 의미입니다. 의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일상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섬김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사는 일상을 바꿀 때 생기지 않아요. 일상의 의미를 발견할 때 생기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다른 상황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 다른 환경과 장소로 데려가 주시길 원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끝이 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그리고 환상이 끝났을 때 그가 서 있던 곳은 여전히 바벨론이었어요. 환경은 그대로였고 현실도 그대로였고 문제도 그대로였어요.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성전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에서 빼내는 분이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그 현실 가운데 직접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우리를 빼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신앙은요, 어디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늘의 의미를 발견하는 게 신앙입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같은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환상의 끝은 도피가 아니라 파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곳으로 부르시기 전에 지금 있는 그 자리로 보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련회에서도 알아보려고 했던 하늘의 것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하늘의 것이에요. 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가 있죠. 그 자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자리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곳에서 의미를 회복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믿음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